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셨고, 오늘 본문의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이 성전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들어가셨을 때에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거기에는 매매하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매매하는 일, 이것은 소나 양이나 비둘기 같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사거나 파는 것을 가리켰습니다. 이 부분 나중에 제가 더 자세히 설명을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가까운 곳에 사는 사람들은 괜찮겠지만, 먼 곳에 산다든지 외국에 사는 사람들이 유월절 절기를 맞이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쳐야 되는데, 소를 몰고 올 수 없잖아요. 양을 몰고 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성전에서, 성전 가까운 곳에서 매매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돈 바꾸는 일이나 비둘기 파는 일도 어떤 사람은 이게 나쁘다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오해입니다. 자, 돈 바꾸는 일은 어떤 일이냐면, 유대 남자들은 꼭 성전세라는 세금을 내야 됐습니다. 근데 성전세를 낼 때는 반세겔이라고 하는 그 화폐를 가지고 냈었는데, 이 당시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썼던 돈은 데나리온이라는 돈을 썼습니다. 로마 화폐죠. 거기에는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데나리온을 이거는 이제 못 드리고 반세겔의 화폐를 가지고 성전세를 내야 되니까 돈을 바꾸어 주는 거, 또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에 내가 올라간 김에 내야지,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다시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세를 내야 된단 말이죠. 사실 이 돈 바꾸는 일도 나쁜 게 아니었습니다. 비둘기 파는 일 또한 그렇습니다. 비둘기를 파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그 신명기 16장 같은 데 가보면 나오는데, 가난한 사람들, 예를 들어 양을, 또 소를, 이런 값 나가는 짐승을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사람들은 가난하니까 비둘기, 싼 비둘기를 이제 사서, 아니면 비둘기를 형편에 맞게 예물을 드리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성전에 와서 비둘기를 값싸게 사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런 성전에 들어갔더니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분노하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엎으시고, 또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그리고 요한복음 2장 같은 데 가보면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만든 채찍으로 막 짐승이나 소나 양들을 막 때려가면서 내쫓아버리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분노하시는 이런 장면이 나온단 말입니다. 왜 그러셨을까, 예수님이? 이건 참고로 어떤 사람은 또 이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도 이렇게 화를 내셨는데 나도 화를 내도 괜찮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분노는 아무 죄도 없으신 그 예수님이 성전 안에서 잘못된 모습을 보고 거룩한 분노를 내시는 거지,
우리가 그냥 열받아가지고 내는 그런 화나 분노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고요. 자, 어쨌든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거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장사하는 자들, 또 돈 바꾸는 자들 막 화를 내시고 분노하시고 내쫓고 상을 엎으시는 이런 성전 정화의 이런 모습을 왜 보여주고 계시는 건가?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 사건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교회 와서 뭐 이렇게 예물을 소를 바치려고 돈 주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에 교회에서 예물을 드리는 화폐는 다르기 때문에 뭔가 환전을 해야 되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비둘기 파는 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옛날 예수님 시대 때는 성전에서 이런 청소하시는, 정화하시는 이런 사건이 현대 우리들에게는 어떤 연관성이 있고 현대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것인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먼저 성전 정화의 이유를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결론은 내 집, 하나님의 집, 성전, 기도하는 집을 뭐로 만들었기 때문에? 강도의 소굴, 그저 돈벌이하는 장사치들이 모여드는 그런 곳으로 전락했기 때문에, 변질시켰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성전 정화의 사건을 일으키고 계시는 겁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뭔가 매매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 양이나 소나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거를 제공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괜찮겠지만 먼 곳에 사는 사람들, 또 외국에 사는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씩 6월절이 되면 다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런 것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 저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소를 몰고 양을 몰고 예루살렘까지 오겠습니까? 뭔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편리성을 제공한다는 것은 나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좋은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악용하는 거예요. 제사장들도 그렇고 장사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모든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그건 바람직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쉽게 말하면 이윤을 남긴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든다면, 예를 들어 좀 가까이 사는 A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유월절 예물을 드리려고 양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제사장이 양을 딱 보더니 한다는 얘기가 흠이 있어 안 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양은 흠이 있어서 안 되겠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흠이 없는 양을 사야 되겠죠. 근데 원래 그 양이 흠이 있느냐? 아니거든. 괜찮거든. 근데도 이 장사치하고 제사장들하고 서로 단합이 돼가지고 내가 살 수 있도록 유도를 해줄 테니까 너가 얼마에 팔아서 나한테도 얼마 줘.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돈을 바꿔줄 때도 마찬가지예요. 데나리온을 쓰고 있다가 예를 들어 우리가 선교지를 간다. 그러면 베트남을 간다, 어딜 간다 그러면 환전을 하고 가잖아요.
데나리온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라온 김에 6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 성에 올라왔을 겸 그때 그냥 성전세를 내는 게 낫지, 아니면 나중에 다시 와서 성전세를 내야 되니까 6월절에 돈을 바꾸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한쪽에 환전소를 만들어 놓고 사람들에게 돈을 타당하게 환전을 해주는 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환전을 해주느냐? 예를 든다면 내가 1데나리온을 내고 10세겔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10세겔을 안 주는 거야, 이게. 한 데나리온을 냈는데 5세겔부터 안 준, 5세겔만 준다든지 폭리를 취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러면서 그 수수료를 누구한테까지 바쳐요? 제사장들이나 성전 맡은 사람들하고 단합이 돼가지고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고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원래 본연의 모습은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원래 성전은 뭐 하는 곳입니까?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집. 그리고 오늘날로 친다면 성전에서는 예배를 드리고, 성전에서는 이렇게 모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배우고 이렇게 은혜를 받고 충전하는 그런 장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성전이. 근데 그런 성전이 변해버린 겁니다. 성전은 이미 예배하는 자들을 돕는 곳이 아니라 성전 봉사자들의 배를 채우는 장사들의 모임 장소가 돼버리고 만 거예요. 매매하는 사람들이나 돈 바꿔주는 사람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성전에서 봉사하는 모든 자들의 배를 채우는 그런 장소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에요.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빙자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손해보게 만들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엎어버린 거라고요. 이 이야기는 결국 본질을 상실해버린 겁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자, 13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제가 준비를 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불릴 것이다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너희는 오히려 강도들의 소굴로 바꾸어 버렸다. 아멘. 하나님의 성전이 부적절하게 지금 이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집, 아버지의 집,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될 그런 장소에서 장사하는 집으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세속화되고 인본주의적인 모습으로 변해가고 상업주의적인 모습으로 타락해가는 현대의 신앙의 모습, 교회의 모습은 어쩌면 이 모습과 같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 이사야 56장 7절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내 거룩한 산으로 인도하고 내 기도하는 집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겠다. 그들이 내 제단 위에 바치는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내가 받을 것이다. 내 집은 온 백성이 모여 기도하는 집이라 불릴 것이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성전에서는 기도하고 성전에서는 예배하고 성전에서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부어주시는 은혜 속에 기쁨과 감격과 하나님의 환희가 넘치는 그런 장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것들이 없다면 이거는
성전뿐만이 아니겠죠. 예를 들어 교회가 교회의 본연의 모습을 상실한다면,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린다면, 또 성도로서의 본연의 모습이 있고, 또 목사로서의 본연의 모습이 있고, 목사의 본질, 성도의 본질, 이런 것들을 만약에 잃어버리고 세속화가 되고 인본주의가 되고 또한 상업주의가 돼서 그냥 내 배 채우겠다라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것 같이 성전은 더러워졌고 예수님께서는 분노하시며 청소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전에서 이렇게 잘못된 것들을 고쳐가는 이 본질을 회복하는 일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또 한 가지를 하셨는데, 자, 17절 말씀을 1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성전을 깨끗게 하신 후 또 어떤 일을 하셨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아멘. 맹인과 저는 자들을 고쳐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경, 저는 자들은 물론 그렇게 앞을 못 보고 다리를 저는 사람도 가리키겠지만, 하나님의 이 사랑,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전의 본질을 잃어버린 것, 잘못된 것, 이런 것들을 이제 뜯어 고치기 위해서 청소를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적극적으로 상한 심령들, 아픈 심령들,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일을 적극적으로 하셨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첫 번째 방문하신 성전에 들어가 매매하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 비둘기 파는 자들의 상을 엎으시며 또 화를 내시고 이들을 야단치시고 이렇게 하셨던 이유는 본질을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성전의 본질을 회복하고 또 그 성전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일을 하라고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성전이라고 하는 개념이 뭘까라는 거예요. 오늘날 사실 성전 그러면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하냐면 이 건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 다 그러실 거예요. 근데 제가 제자학교를 할 때도 그랬고 강조하는 것은 이 건물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건물이 성전이 아니다. 물론 이 건물이 예배당이라고 말할 수 있고 성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믿고 예수 믿는 그 지체들, 신앙 공동체가 모여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여기서 기도하고 말씀을 배우고 이런 걸 하니까 이 건물이 예배당이다, 성전이다, 교회당이다, 교회다 이런 말을 하는 거지. 예를 들어 밤마다 이곳에 춤추는 사람들이 모여요. 여기 뭐가 되는 거예요? 나이트 클럽이 되는 거예요. 클럽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장소에 진열장을 막 만들어 놓고 물건들을 막 갖다 놔, 사람들이 와서 물건을 사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마트가 되는 거예요. 명성마트. 그러면 안 되겠죠. 이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몸이 성전인 것을 강조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이 성전 정화의 이 행동을 나타내신 이면 속에도 참된 성전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 있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사역 초기
요한복음 2장에 가면 성전을 정화시키는 사건이 나왔었거든요. 그 사건을 보면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요한복음 2장 19절로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성전을 정화시키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뭐라고 그럽니까? 성전을 헐라. 헤롯 성전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성전을 헐면 며칠 안에 3일 동안 다시 세우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46년 동안 지은 성전인데 이걸 부수고 다시 3일 만에 이걸 다시 짓는다고요? 세운다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다. 근데 예수님은 무엇을 얘기하신 거예요?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강조하시냐?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성전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몸은 지금 어디 계셔요? 하나님 나라에 가죠. 다시 승천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이 하늘나라에만 있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네. 성전이라는 개념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죠. 오늘날 예수님의 몸은 하나님 나라에 승천하셨지만 오늘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 뭐가 존재합니까?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만 성전이 아니라 교회도 성전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라고 하는 개념이 이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 안에 모인 여러분과 저 이 신앙 공동체 이걸 가리켜 에클레시아다 그래서 교회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참된 성전의 개념은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두 번째는 신앙 공동체, 교회, 그리고 마지막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각자의 몸까지 성전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 여기까지 아셔야 되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고린도 전서에 나와 있습니다. 3장 16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몸도 성전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신앙 공동체도 성전이고 또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몸까지도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전서 6장 19절부터 20절까지를 또 세 번역본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다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몸은 세상 사람들의 몸과 다르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겉으로 볼 땐 똑같죠. 얼굴 부분이 있고 팔다리 2개씩 있고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얼굴을 보면 콧구멍 2개, 귀구멍 2개, 입 하나, 눈 2개. 겉으로 모양새는 똑같은 것 같지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몸을 피로 값주고 사셨고, 우리 몸은 우리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 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는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그냥 이 성전을 내 마음대로, 내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내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편하고 즐거운 것만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쾌락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 몸을 자꾸만 사용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성전을 더럽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우리는 잘 관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하라는 것이, 물론 이 건물도 지금은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도 배우고 이런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성전이라고 말하고 이것을 또 관리하고 잘 이렇게 가꿔야 되겠죠. 근데 이 건물만 그런 게 아니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교회, 신앙 공동체도 교회 성전이고 우리 몸도 성전이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몸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우리 몸을 너무 혹사시키는 사람도 있어요.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육체를 건강하게 잘 관리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그날까지 건강한 육체로 잘 관리해 나가는 것도 성전을 깨끗하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이 육체를 그냥 놀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예를 들어 잠을 많이 자고 게으르고 일도 안 하려고 그러고 육체의 편안한 것만을 추구한다?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요, 이 거룩한 성전에다가 알코올을 집어넣는 사람이 있었다. 그리고는 그 다음날 속쓰리다고 그래 또. 어떤 사람은요, 이 거룩한 성전에 연기를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뭐 말하는지 아시겠죠? 솔직히요, 담배 피운다고 천국 못 가는 거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술 좀 마신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지금 강조하는 것처럼 우리의 몸은 그냥 몸이 아니라 성전이라고요. 거룩한 성전이라고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곳이고, 또한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건물을 지을 때 제가 감독을 했거든요. 재미난 이야기들이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가 뒷짐지고 작업복 입고 왔다 갔다 하니까 이 건물을 지러 오신 아저씨들이 담배 피면 안 돼. 막걸리 먹으면 안 돼. 그래. 교회니까. 제가 옆에 가면 왜 노가다 하시는 분들은 일하다가 막걸리도 마시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목사가 딱 가니까는 일부러 더 그러는 것 같아. 교회니까, 여기 이 건물은 교회를 짓는 거니까 막걸리 마셔도 안 되고 담배 펴도 안 되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믿지 않는 분들도 물론 그게 저 들으라고 하는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 생각에도 여기가 교회라니까 담배 피면 안 되고 술 마시면 안 된다고 어쨌든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 믿으면서도 연기를 넣었다 뺐다 한다면, 예수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예수의 제자라고 말하면서도 자꾸만 알코올을 집어넣는다면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 더러워진 정말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시키고 청소하시는 것처럼 오늘날 성전된 우리의 이 몸을 정말 거룩한 몸으로 가꾸어 가고 또 우리의 몸을 관리하고
그리고 쾌락적이고 세상적이고 육신의 정욕을 쫓아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이 모든 습관들, 모습들을 다 내던져 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한다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첫 번째로 성전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는 성전 안에 매매하는 자들, 돈 바꿔주는 자들, 비둘기 파는 자들에게 분을 내시고 화를 내시면서 야단을 치시고 상을 엎으시고 내쫓고 이렇게 성전을 정화시키는 이유가 돈 바꾸는 자체가 나쁜 게 아니고 그 매매하는 자체가 나쁜 게 아니고 본연의 모습을 상실했다. 그것을 회복하라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성전의 참된 개념은 뭐라고요? 예수님의 몸이고 또 예수님의 몸인 교회, 신앙 공동체도 성전이고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들 각자의 몸, 이것도 성전이다. 여기까지 우리가 개념을 잡고 우리의 이 몸이 그냥 세상 사람들의 몸과 똑같이 생겼지만 절대로 똑같은 몸이 아니요,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하시는 성전인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고 멋있게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